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 교회의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오늘 3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되. 정말 핍절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핍절한데 핍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넉넉한 사람들이 그들의 핍절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곱 봉사자를 세울 때, 일곱 집사라고 말하는 그 일곱 봉사자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때의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무리가 많아져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가 생겨났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봉사자를 7명 세우게 됩니다. 그때의 무리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때의 무리가 참 많아졌다. 어떤 때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도행전 5장 42절 다음에 43절이 아니고 6장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할 때의 수가 많아졌고 그게 문제가 생겨났어요.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구제 대상에서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일부가 자꾸 제외되니까 한쪽에는 계속 구제를 해주고 한쪽에는 안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빼뜨렸던 겁니다. 일부러 빼뜨렸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거 다 공정하게 나눌 수 없다. 7명의 봉사자를 세워서 그것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예루살렘 교회 이런 상황 이전에 4장에 보게 되면 핍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절한 사람이 핍절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여한 사람들이 그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여한 사람들이 그들을 나누어 주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33절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무엇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다. 광고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오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이 소리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게 33절이 되십니다. 그 다음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건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팔아서 자기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력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사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럼 돈 받는 사람들이 부유한 너한테 빚진 게 아니라 어디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물론 나눠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지만 준 사람들은 밭과 돈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께 드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이라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가난한 이웃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안 하고 직접 주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혹시 나눠주게 되거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입으로 벌리지를 마시면 돼요. 근데 입으로 벌리는 성향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다 갖다가 내고 교회에서 이름으로 주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도 지가 줬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요? 사도들이 그 일을 나눠줬다.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일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예요? 7명의 봉사자, 소위 7집사,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세웠어요. 그 7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워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적인 한 사람 이야기를 한 두세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바나바의 등장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바나바의 등장은. 근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 사람의 가문의 배경은 어디예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표정을 잘 보고요.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가 갑자기 곤란해지죠? 표정 관리에 들어가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도 없고 요셉 지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레위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12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와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하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없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12아들 가운데서 따로 분간이 되어서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 레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따로 구별하여 성막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소위 요사회로 말하면 성직으로 완전히 구분돼서 성막을 옮기는 일, 성막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감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지니까 요셉 지파도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12지파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나머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없어졌으니까 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머지 모든 12지파가 자기네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줬다는 것. 레위 지파는 그걸 갖고 먹고 살고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머지 12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2지파들은요 전체 자기네들이 가지고 번 그 가운데 10분의 9를 갖고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얼마를 갖고 살았어요? 10분의 12를 갖고.
12지파가 10분의 1씩을 다 내갖고 레위지파에게 줬으니까 레위지파는 10분의 11을 갖고 다른 지파들은 10분의 9를 갖고 사는 겁니다. 자기 숫자적인 개념은 액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배율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성전과 성막의 모든 일들을 돌보는 일들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1조 그러면 10분의 1만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서를 신명기 레위기를 잘 읽으면 3년에 한 번씩은 또 다른 11조를 내요. 그건 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따로 내게 돼 있어요. 11조만 낸 것으로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은 따로 또 소득의 11조를 구분해서 따로 내면 그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분배할, 매년 드리는 것의 10분의 1은 레위지파에게 갔습니다. 레위지파의 일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의 가장, 여기서 뭐 너무 멀리 갔습니다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중보하고, 이 사회로 말하면 그런 용어들로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레위지파, 레위족인이 있으니 레위지파의 사람. 여러분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지파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레위지파 중에 있는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송중기를 물어야 알지 어떻게. 아므람이라고. 아므람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이라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그죠? 송혜교는 알아죠. 그죠? 이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 레위지파 중에 있는 그래서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다 성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세가 나고 아론이 나고 모세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반열을 이은 사람들이 뭐해요? 제사장들이 있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가 다 거기서 나는 거.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지파 중에 있는 사람.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이 일을 감당하던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딘가 하면 구브로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바나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 근데 이 사람 출신은 구브로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 지금 현재 여러분 지도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있어요. 사이프러스는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인데, 그래서 북쪽은 그리스가, 남쪽은 터키가 이렇게 나누어서, 남쪽이 그리스가, 그렇게 나누어서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섬들이 상당 부분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선박의 전 세계 다니는 큰 해운업이나 선박 움직이는 거에 가장 등록된 주인이 많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그런데 이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제가 더 길게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진도가 많이 못 나가니까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예요? 권위자라. 여기 권위자란 말이 comfort, 소위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새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권사님. 여러분, 이 권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를 쓰는가 하면요, 권사할 때 옥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 써요? 옥사할 때 사자? 스승사자 써요. 스승사자 써요. 목사할 때 사자가. 변호사 할 때 사자는 선비사자를 써요. 사자가 달라요. 사자가. 권사할 때. 집사할 때 사자는요, 일사자를 써요. 일사자를 씁니다. 사자. 잡을집 일사. 집사는 일 잡는 사람이 집사예요. 변호사는 배운 것 같고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할 때 사자가 요 사자예요. 권사들도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권사예요. 가끔 이걸 혼돈해서 쓰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그나마 어릴 때 우리 옆집에 훈장님이 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너 가서 천자문 배워라 천자문 배워라. 몇 번 가다 말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자를 조금 익혔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 한자 이렇게 관로 넣고 하다가 그만 한자가 없어져 갖고 못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한자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자를 배우지 못한 아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냈는데 한글을 잘 모르죠. 그나마 그래도 이제 어릴 때 그 종아리 맞으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몇 자만 알아요. 몇 자만. 한자 성경도 보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어려운 성경이 너무 많아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구분이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도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갖습니까? 나만 만나면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나를 만나면 엄마를 만나면 막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표현하냐면 엄마는 만나기만 하면 짜증스러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해답을 다 아세요.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셨지만 해답은 다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필요해요. 지금요. 바나바가 교회 내에 와서 내 잘못을, 대부분의 목사들은 참 죄송합니다. 목사들은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넘치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는 걸 잘해요. 율법적인 그런 데 아주 익숙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율법적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안 돼요. 박살을 냅니다. 지금도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네,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목사 말을 좀 들으세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뭐 여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좀 실수도 있고 그러신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우리 자녀들 사이에는 우리 아버지가 인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래요. 왜 너네들은 별 능력도 없는 너네 아빠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냐. 사람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밝히는 걸 좋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와서 교회에서요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어떻게 됐냐 이런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금방 저 나갈 때 벌써 목사님 그 통계는 틀렸어 이래요. 저는 제가 틀린 통계를 안 하죠. 제가 가져온 통계 처소하고 그분이 본 통계 처소가 다르면 예를 들면 그분은 네이버를 검색해 가지고 나온 통계이고 나는 다음을 했다 그러면 그 통계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조사한 데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조사한 데마다 지난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조사하는 데마다 이 사람이 높다 저 사람이 높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 조사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좀 보세요. 참 이분이 여기 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셔도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 그랬어요. 테레비. 이분은 여김없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텔레비전이거나 TV라고 하셔야지 테레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해요.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2부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지난번 2부 예배 때는 텔레비전이라고 그러던데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집에 가서 2부 예배 영상을 본 거예요. 2부에는 텔레비라고 하냐 텔레비전이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요 기분이 안 좋지만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죠?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회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는 나를 향하여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10,000명 같으면 2%면 2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 가만히 앉아서 200명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세봤어요. 그때 표현을 안 해서 진짜 200명이 되는지 넘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을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그래도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은 10손가락 미만이라서 나는 그냥 괜찮다. 그걸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잘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분은 아주 단골로 그래요. 한 4년 전에는요,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하여간 저희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또 저한테도 또 직접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제 번호를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제 감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제 이성과 제 논리와 제 신앙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다 되었어요. 그 두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제가 여기 자기 왔다는 걸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대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감정적으로 사울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고 싶은 그 사울을 죽인 사람 얼마나 칭찬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다윗은 사울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을 부러뜨려 주세요. 그 말을 그냥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울 저놈 새끼 죽여주세요. 이런 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사울을 대할 때 보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도 옷자락만 재갖고 오고 옷자락만 베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었어요? 정말 수없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도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자기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저도 잘 안 돼. 저도 함께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도 안 듣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목사 그놈 새끼 막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로 대할 때는 예 목사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하려는 거예요. 그건 이중인격가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중인격 아니고 다윗이 보여준 게 다윗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공격하고 이렇게 서로 나도 공격하게 돼 있어. 공격하면.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하고 막 아들이 철부지 애들이 막 엄마한테 짜증 부려도 엄마나 아빠, 성숙한 엄마 아빠들은 그걸 감싸줘. 때가 되면 다 지나가면 괜찮다. 근데 덜 성숙한 엄마들은 이놈의 새끼 뭐라고? 내가 너 전미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고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바나바를 보면요,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를 계속 몇 주 동안 할 거인데,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남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별명이 바나바로 붙여진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거 보세요. 성경 다시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평신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레위족 사람이라는 것만 나타나 있어요. 37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직접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5장 1절에 나오는 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보면요, 바나바가 이렇게 평판이 좋아지자 그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렇게 선한 일에 쓰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자, 이것을 본 사람이 소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 사람들도 팔았어요. 밭을 팔아다가 일부 숨겨두고 갖다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치고도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신의 신앙의 분량만큼 하세요. 자신의 신앙의 분량만큼. 누가 얼마나 하냐 그거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니 몇몇 사람들 모여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 얼마씩만 하자 그렇게 담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자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자고 마음 모은 거는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만 내서 그냥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더 마음과 뜻을 모으느냐에 마음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교회 앞에서 그래도 어떤 면에서 자기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저 가늠한 여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보기는 하늘을 쳐다보고 외치는데 내 눈빛은 전부 다, 내 눈의 시선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볼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소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진정한 바나바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살피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치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고 나 함께 늘 견주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저를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은 이라크의 다마스커스로 가던, 다메섹, 지금 옛날 개혁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 정오점 지났을 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쳐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6장과 24장부터 26장 사이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또 해요. 9장은 그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고, 24장과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베스토 총독 앞에서인가요? 앞에서는 그가 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본 것을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 정오의 빛, 정오점 되었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성경에는 보면 정오점 되었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는 요새 말로 말하면요, 일직선 거리예요. 종로처럼 쭉 뻗어 있는 거리. 그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 가서 안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눈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얼마 동안 증거했는지 뭐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러는데, 자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옛날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인품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소문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 변화된 바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사울이 제자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옛날에 포악했으면 저게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는 사람 사귀어서 잡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진심을 보았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울 속에 무엇을 보았어요? 사울 속에 있는 복음을 보고, 사울 속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사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복음 전하던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면 사울이,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곧 바울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역사야?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거부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과 함께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죠.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사람 네가 되면 좋겠다 2번, 내가 되면 좋겠다 1번. 그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요. 유독 남에게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요? 격려하며.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돌아보아서 뭘 보는가 하면 선행과 사랑하는 것만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것만 지적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 정도는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네가 또 나 하나 정도는 가룟 유다가 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 가룟 유다가 꼭 내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바나바가 되는 게 좋겠다 1번. 그래도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나 하나 정도는 가룟 유다가 돼야 되겠다 2번. 알아서 정하세요. 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교회 내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 안에 있는 복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교회에 소개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나바로 말미암아 사울의 사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철학을 중시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은 소위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문을 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저는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터인데요, 바나바가 처음 출신 배경, 그의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그가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얻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사역은 뭐였는가 하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로 시작했어요. 움켜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역이 뭔가 하면 사울을 초대 교회에 소개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울의 길을, 뒤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근본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울의 회심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변화된, 그렇게 사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번에 144분의 권사님이 세워지세요. 또 31분의 장로님과 8분의 명예 장로님 추대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임직하는 사람들이 이미 직분을 받으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인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책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바나바는요 훗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큰 두각을 나타내는 다른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일도 없어요.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내려가서, 요새로 말하면 저 고향 산촌으로 가는 뭐야? 낙향해서 가는 사람들, 귀농하고 좀 다르겠지만 자관하여간 뭐 그렇게 고향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나바의 사역은 초대교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주 영적인 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1인자 되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서서 큰일 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둥 때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기둥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나바를 가슴에 담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임직 예식을 갖고 직분을 맡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게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일로 마음에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적인 순간의 표현이나 감정적인 결단이 나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임직을 받는 분들이 이 자리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계급이나 벼슬이 아니라 보다 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고, 숨은 그 자리에서 일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임직을 받게 되지만 임직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와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교회의 일도 함께 나누고 또 바나바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겸허히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미도 시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건축의 모든 과정에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내가 정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각 마을 목장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모든 나눔이, 돌봄이, 도움이, 세움이 저들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마음에 다짐하며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저들의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